자, 오늘은 그저 완전히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12장 말씀을 바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666이라는 새 짐승이 나옵니다. 666이라는 새 짐승은 첫째 붉은 영이 첫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이 바다의 권세를 가진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수양이라고 계시록 13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도 새 짐승을 컴퓨터, 바코드 이런 식으로 기계 문명에 이기에 어떤 상징적인 대상을 바로 666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늘상 거듭 많이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계시록 20장 18, 19절에 한 자를 더한 자거나 뺀 자거나 절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도대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믿지 않는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것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라. 그렇죠? 사람의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새 짐승을 사람이 아닌 기계 문명의 상징적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증거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짐승의 수를 자세히 봐라. 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다니엘이 2장에서 뭘 봤죠? 큰 거대한 신상을 보죠.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 밑에서 다리 동네 문까지는 뭐죠? 노스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을 또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종합해서 다니엘서 자체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바벨론은 어떤 짐승으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짐승을 메대와 파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짐승을 헬라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짐승이라고 해서 진짜 자연계시 속에 살고 있는 사자, 호랑이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 핵심적인 나라, 머릿격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때까지 네 나라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주관자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신약 316페이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첫째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에.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악의 주관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많이 인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네 나라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바로 주관하고 있는 악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저 짐승들은 실질적으로 자연 계시 속에 있는 생물들 속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의 주관자들 중에서도 그 악의 주관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금으로 되어 있는 머릿격인 바벨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대표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짐승들도 짐승들을 그렇죠. 바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또는 실존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붉은 용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죄가 궁창의 세계에서 먼저 존재했습니까?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서 죄가 존재했습니까? 궁창의 세계에서 먼저 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무슨 소리죠? 누군가 침범할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침범할 자가 누구인가? 궁창의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날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의 세계를 지으신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궁창의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에스겔 28장을 읽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려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려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뇨.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으로 그가 내어 쫓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쫓겨난 이 땅에서의 그의 이름이
두로였고요. 그가 쫓겨나기 전 하늘에서는 뭐 했었어요? 바로 지혜의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루시엘.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시엘을 지혜의 천사장을 짓고 나서 아까 읽은 대로 10가지의 보석으로 그를 영원하게 해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로 그를 찬양해 주려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줬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을 뭐라 성경에도 하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 대상은 바로 흙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존재예요. 아담은 궁창의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흙 차원인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죠?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 불만스러운 점을 잘 설명한 부분이 에스겔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이 땅에 있는 하늘 구름에 닿는 백향목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1장 1절 말씀.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투기, 시기라는 말 비슷한 말이죠.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만으로 꼭 이 말씀이 바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양면성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자라서 하늘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이 존재는 바꿔 말하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흙 차원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과 같은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궁창의 세계에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세워놓으니까 궁창의 세계에 있는 신령한 나무들이 다 특기를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돼. 우리는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천하고 낮은 저 흙자원에서 지음을 받은 저자를 불러다가 우리의 주인으로 삼다니 하고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신령한 궁창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나의 입장으로도 그것이 뭐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천상 루시엘이 은근히 시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기란 말은, 자, 그가 땅에 쫓겨났을 때도 누구를 시기했죠? 다니엘이 제일 시기했죠. 나도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도 그가 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루시엘이 자기를 따르는, 아까 말한 신령한 궁창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바로 땅에서 선택받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자를 시기하는 천군들을, 천사들을 다 모아서 뭘로 만들었죠?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었다. 소속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었다. 그래서 성령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신선미를 통해서 조화롭게 만든 하늘의 신성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 당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갈라놓으셨다. 제1004장 루시엘을 따르는 자들을 공중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첫째 하늘로 내어 쫓아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몇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죠?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죠. 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아담이 있었던 바로 낙원. 그 낙원을 이 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낙원을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낙원은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궁창의 세계, 천사의 세계도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 날 궁창을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죠? 하늘에서 죄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죄 원조가 생기고 말았다. 루시엘이 죄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그래서 운물에는 타락하지 않는 천군의 세계, 아랫물은 타락한 천사의 세계로,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그것이 뭐 둘째 날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전달될 수가 있나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뭐예요? 꼭 첫째 하늘을 통과해야 돼. 첫째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그들이 공주의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로 가려면 그들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다니엘 10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죠? 가브리엘 천상을 통해서 응답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오다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공주의 권세에게 잡혀서 21일간을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다 하는 말씀이 다니엘 10장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점을.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렇죠. 하늘에 있는 13 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장이죠. 그런 막중한 사명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장이 공주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20일간 잡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죠. 첫째 하늘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서적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뭐죠? 입신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내가 가본 천국, 내가 다녀온 천국. 얼마나 이 말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반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장도 첫째 하늘 공주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통과하기가 이렇게 힘들은데 내가 다녀온 천국, 과연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은 어디일까?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들이 갔다 온 천국, 셋째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그들 중에서도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그렇죠? 그가 셋째 하늘과 연결된 계시의 내용은 있지만 그 외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누구도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그들도.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본 셋째 하늘나라는 이렇더라, 천국이 이렇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은 어디인가? 잘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말이 있죠. 간자가 간살 간자에다가 교자는 공교로울 교자입니다. 이 말은 가장 뛰어난 간교한 지혜를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 간교한 지혜에 하와가 먼저 당하고 아담도 그가 주는 열매를 먹고 말았잖아요. 생명인 그들도 당했는데 마귀의 간교함에, 그럼 마지막 때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준 생명보다 그들이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옛뱀 마귀의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영이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는 자기 하늘, 첫째 하늘에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놨을까? 하와가 선악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것을 하와는 뭘로 봤어요? 선악나무를 하와는 뭘로 착각을 했죠? 생명나무로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이 들짐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교한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명나무가 있는 세계로 위장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마치 하와 아담을 유혹해서 이긴 것처럼 첫째 하늘 안에 바로 중심에 천국과 같은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천사장은 화강석 사이를 거닐던 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던 자예요. 하늘의 영광의 초소를, 거룩한 초소를 지혜의 천사장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에 바로 천국 같은 똑같은 세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예요. 만들어 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체험한 셋째 하늘나라의 세계를 아주 장황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 10장을 읽어드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오순절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받고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셋째 하늘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의외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실을 갔다 오고 나서 14년 후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죠. 근데 내용은 없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가히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정작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죠? 아직은 셋째 하늘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이 땅에 증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 갔다 와서 셋째 하늘나라는 이런 데입니다. 셋째 하늘나라 속에 있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했나요? 말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지독한 연병 같은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한 번 걸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 6장 있는 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자랑은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뛰어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후부터 셋째 하늘나라의 비밀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요. 어느 날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 글로는 뛰어난 은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글로는 뛰어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대면하면 말을 못하더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뛰어난 부활과 십자가의 말씀을 그냥 유창하게 능력있게 잘하던 그가 어느 날부터 말씀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셋째 하늘나라에 가서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가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히란 말은 뭐죠? 차마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내용을 입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곧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바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에 대해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의의 왕, 살레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밖에는 증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멜기세덱을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 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너희들이 다 죽고 만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평생 동안 자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셋째 하늘 나라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죠. 아직 예수의 복음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알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는 아주 어려운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바울이 저 노예는 말씀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개념의 맥이 성경에도 잘 흐르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바울을 연명 같은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그한테 한 번 걸리면 헤어나질 못해. 왜?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강력하게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외쳤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 하면 저자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헤어나지도 못해. 다 미리 경계하고 두려워해. 그런 바울이 노예는 말씀을 못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럼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은 어디인가? 누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죠. 자기 하늘에. 그들은 셋째 하늘나라에 비밀을 다 아는 사람 안에 영광을. 하나님의 복귀를 덮는 그룹이었걸랑 물시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소의 비밀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기를 다 환영하죠. 당신 잘 왔습니다. 당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붉은 영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났을 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제 하늘에서는 붉은 영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소할 대상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참소를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을 때는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든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거쳐거쳐 기도를 한다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저거 믿음 없는 새끼가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거. 제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장담을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주님 베드로 저거 보세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장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또 그 전에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기질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담하니까.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도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승리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도의 향에 담아서 그릇에 채워지면 거룩한 천사들이 다 셋째 하늘로 가지고 간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의 중심은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붉은 용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타락한 루시엘. 루시엘이 타락한 이름이 뭐죠? 루시파입니다. 자, 루시파가 다시 땅으로 쫓겨난 장면이 있나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금 읽은 부분이 뭐예요? 뒷부분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루시엘이 교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나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에 있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은 어둠도 생명나무를 위장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과정은 빛의 역사나 어둠의 역사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는다는 것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 본질과 근본이 다르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한 행위가 그죠? 거의 분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역사에도 삼위일체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바로 땅으로 내어 쫓겼던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땅으로 쫓겨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 26장 27장 말씀에 보면 두로에 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1절부터도 두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다시 정리한다면 붉은 용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이 땅으로 찍혀 떨어졌죠. 이 땅에 신령한 하늘에 있던 존재가 궁창의 세계에 있던 존재가 이 땅으로 찍혀 떨어졌어요. 쫓겨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두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두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중심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바다의 중심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시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다. 땅도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바다도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땅이 표면적인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바다는 이면적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